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와서 이제 주께 물어보는 장면으로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이 보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을 또 부자 관원으로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함에 대해서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범적인 신앙생활, 어떤 신앙에 대한 규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는 흠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어서도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원형을 그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려면 불편합니다. 절제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옳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이제 감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금도 이제 투지폰을 써요. 문자만 돼요, 문자만. 통화하고 문자만 되는 거. 집에 보게 되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식 알리려면 조선시대처럼 방을 붙여요. 뽑아가지고 이제 동네에다 붙여놔요. 그럼 그거 보고서 이제 소식을 또 알게 되는 이런 모습 또한 지금 보게 되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이제 배워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은 말씀에서 지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키고 행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은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영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교회마다 성경이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버전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개역개정 보는데 개역 성경 보는 교회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 보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색깔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5만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교회 가운데서 똑같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마다 다르고 또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고,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교단별로는 조금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이 교회 가운데서 좀 묻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은 기존 교단도 있고 독립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더 다양해지면서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다양성에 너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교회마다 신앙생활이 이건가 저런가,
때로는 목회자들도 헷갈리고 그렇게 되니까 평신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마다 어쨌든 간에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어떤 신앙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은사적인 면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의미성도 교회마다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방법들, 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들, 기도는 왜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좀 통일성을 이루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나가기보다는 날마다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계속해서 분열의 분열, 무슨 세포 분열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분열돼 나아가는 모습들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는 한국 교회 교단 숫자가 몇 개인지 이제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거조차도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계명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옳은 거야라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 생각과 가치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 본연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순수한 그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각각의 여정 가운데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주는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과 생각, 신앙의 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 그대로의 본연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춰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의 모습, 내 가치관, 내 신앙적인 배경이 우선시돼서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성 자체가 들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의 핵심적인 요소 자체. 그러니까 교회마다 여러 가지, 복음은 이거다, 신앙생활하는 이거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인 가치 자체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랑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무슨 자선기관도 아니고 친목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또한 주님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이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개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계명 지키는 것을 그냥 10계명의 내용, 무슨 규칙과 조항 지키는 것처럼 이 청년은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십계명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였고 먼저 눈에 보이는 이런 계명들 자체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계명 지켜야지 천국 간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뒤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가보기 전까지는 이 청년이 모든 거 지켰다라고 하길래 아니 자기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수많은 계명들 어떻게 다 지키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켜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킨다니까요. 지금 유대인 하면은 이스라엘의 동성애를 즐기는 세속 유대인들도 있고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 이 중간층의 유대인들도 있어요. 신앙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의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그 모세 오경에 대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금도 이제 생명같이 지키고자 하는 것만 정말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도 아마 지켰을 거예요.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지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을 기준은 뭐냐? 바로 모세 오경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들은 모세 오경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이 오경 말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다른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한 가지 오경의 내용을 지금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경의 내용에 대해서 지키고 나아가는가.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킨 거예요. 신앙적인 그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던 사람들. 원칙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형편이 할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칙이 흔들리는 사람이죠.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신앙의 행동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청년은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동안 배워왔던 대로, 보아왔던 대로 그 신앙적인, 전통적인 신앙의 테두리 가운데서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로 모여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모든 환경 자체가 무슨 그 신앙적으로 완전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교 가운데서 거기에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받고 있잖아요. 로마 문화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유대인들의 전통과 로마 문화가 어느 정도의 좀 많은 부분 융합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하잖아요. 로마인들은 그 당시 주 지배층들은 할례를 안 해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을 약간 부족하고 미개한 것으로 보여진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래도 이 청년은 나름대로 그런 문화권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한 사람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간 것 겉으로 보이는 것만 치중했으면은 이런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을 그냥 하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 그냥 전통 가운데 어쨌든 그 거주하는 것, 어떤 특별한 의미성을 두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부자 청년은 그래도 중심을 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정말 힘써서 지킨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왜 그럼 천국 가겠지 하고 있었겠지 왜 예수님 왜 찾아왔습니까?
신앙 양심의 소리가 좀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심령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어떤 갈급함의 요소, 그런 부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영생과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중심을 재물에 대한 문제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의 배경적인 것이 이 사랑함의 모습, 결국 이 청년의 사랑함의 모습이 그 본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사랑을 근거로 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함으로써 채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의 중심은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2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23절부터 나와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23절, 24절의 내용이 바로 앞서서 그 영생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특징은 뭐죠? 재물? 사람들이 돈을 왜 가지려고 하죠? 사는 게 편하고 편해지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 평가받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나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난 소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가되는 거죠. 19장 16절부터 무슨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세상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고 나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 삶의 사람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죠. 겸손한 사람. 근데 이 당시의 문화권은 겸손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겸손 자체가 미덕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로마 문화는 수사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언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그 대화의 스킬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풍성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대우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해야 되고, 겸손한다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종들이 하는 거야. 겸손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었지 자유인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나 자신을 내세우지만은 가지고 있는 재물 또한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겸손함에 대해서 또 연결지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지금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구절, 다른 본문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한 얘기 자체가 그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낮아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없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 핵심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 재정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주인이 누구냐 그걸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결국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에 이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청년에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보화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 십계명 다 지키고 다 따랐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없으면은 불편하니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둘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마음 편하십니까? 어차피 없어서? 있으면 근심할 텐데 그냥 없으니까 일이 없으나 저리 없으나 뭐가 있든지 간에 항상 마음의 중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이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자 청년에게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겠어요?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이런 것들,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만 예수님 물어보시겠어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배 드리고 주께 헌신하고 나는 할 만큼 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신다니까요. 이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지. 근데 이 당시에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팔아서 다 내어놓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믿음 있음의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고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이게 잘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비유로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부자들은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천국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권 자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는 이 주권 자체는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혼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정의 문제,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 중심 두고 마음 빼앗기다 보면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이제 돈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책도 보면은 돈과 연관된 책들이 날마다 베스트셀러 제일 잘 팔리고 관심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돈과 관련된 영상들이 제일 많이 조회수 다 올라가 있고 대부분 그래요. 인정받는 것도 다 돈하고 연결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다 돈하고 연결되고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요구는 있는 거 다 팔 수 있어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주인이 누구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되면은 주인의 문제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누가 여러분한테 좀 질문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순간순간. 내가 재정이 계속해서 몰두할 때. 저는 가끔씩 그걸 해요. 내가 지금 돈에 관심 두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 주님께서 이거 다 털라고 하시면 털어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거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 못하면은 멈춰야죠. 더 가기 전에 거기서 멈추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힘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 또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연락하면서 원래 이제 수단 돕는 것 자체가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15차
이제 이집트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수단 본토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힘든 사람들 또 글에 또 올렸던 것처럼 또 이제 혼자 되신 사모님 이제 아이들 키우는 그런 가정들 집중해서 또 이제 나머지 이제 가정들에서 이제 160가정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작은 것은 헌신했지만 그래도 많은 열매로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재정을 이렇게 쓰면 참 기분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큰 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가운데서 조금씩만 불편함을 감수하니까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상황들. 모든 것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 물론 뭐 많은 것을 또 해서 기쁨 얻을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또 우리는 팔아서 나눠준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팔 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근데 생각해 보면요, 돈으로 하는 것이 힘들지만 돈으로 하는 것이 또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가정에 있어서의 좀 아픈 요소도 좀 나눴어요. 잠깐이지만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이런 수많은 일들, 그 안에서의 이제 가족 공동체가 또 겪어야 될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처들. 재물을 나눈다는 것이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가진 소유를 나누는 것이 고민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누구냐?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재물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재물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 보내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나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만 있으면은 내 삶의 모습이 좀 더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또 주인이 누구냐라고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물어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나 제자들은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실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때로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좋을 텐데 많은 것을 더 가졌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속에 있어서의 내가 가족 공동체를 돌봐야 되고 또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좀 더 쉽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6절에서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든 시기. 사람이 힘들다 보면 위축되고, 위축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과 평안함을 위해서 재물에 마음의 중심을 두게 돼요. 사람의 본능적인 것 자체가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거기 둡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재물이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사람의 본성, 또 가지고 있는 성향이 많은 부분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죽게 헌신했는데 왜 나의 삶에 변화되는 게 없을까? 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재정적으로 여전히 어려움 경험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주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포커스를 둘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근심의 요소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영생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고 했었던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정건데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많은 부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관계에서 온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 소유의 문제 가운데 이것 때문에 걸려서 더욱더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2,000원, 3,000원 되는 돈인데 칭찬하셨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금기 드림으로 인해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딜 향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고 얼마를 드리나 거기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자신의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과 정체성을 스스로 점검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은 거기에 중심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또한 근심거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결국 성경은 우상숭배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우상숭배 역사가 바로 재물과의 주인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흘러가게 돼요. 주인이 누구냐? 이웃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낮아짐과 겸손함,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생각했을 때에 구비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불편함을 감내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사랑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 때문에 있어도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주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재정적으로 쓰임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부어주시는 사람은 그만큼 하실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은혜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과 같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던 청년과 같이
다른 거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바라보게 되면 심령이 좀먹게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마음의 심령이 좀먹게 되고 결국 주인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체험받고자 하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교회에서도 들려주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이야기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본질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 자체 그 중심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이 세상 모든 그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 소식들 또 세상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주인됨 또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분량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든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 내면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모든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내면의 바탕을 흐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앞으로의 그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 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딸마다 걸림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발목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또 분별력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믿음의 본질 스스로 율법의 내용을 오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이런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할 바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존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